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쉬운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산상수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이제 이번 주 강의를 하고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면 산상수훈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별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 3절부터 팔복에 나오는데, 팔복이 얘기하는 분별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에 관한 부분이 전반부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행위가 과연 외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되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이런 문제들, 이런 분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뒤로 가면서 이제 어떤 가르침으로 나오냐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심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참되게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는 문제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5장에 처음 다뤘던 부분이 뭐라고요? 내 신앙은 참된 것인가, 내 신앙은 거짓된 것인가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뤘던 부분이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로서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관한 문제를 쭉 다루다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관한 분별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분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도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내 신앙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이성이 멈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성이 활동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이성의 자살을 선택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성의 자살이 아니라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과학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주고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과학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성의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야말로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무 광신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결코 무비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관해서는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지 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설교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기뻐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게 되는 중요한 요소는 항상 질문에서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서 중요한 도화선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부터도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부터도 강단 설교를 듣고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그 교회에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 어떻게 진리가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거짓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무분별한 태도를 정죄합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별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을 하고 그것이 옳다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에 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그럽다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려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객관적인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어떤 태도인가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진주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들은 아무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상고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분별하게 읽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또는 설교를 아주 깊이 있게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깊이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깊이 조사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신문을 할 때, 심판전에 신문할 때 깊이 있게 또 물어보고 캐내서 이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아나크리노입니다. 그래서 신문하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그런가 그런가. 물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믿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문은 사실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는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냐고. 결론이 그거 아니냐고. 당신이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예. 우리의 모든 질문은 더 온전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그 욕구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아나크리노, 이 성경과 설교를 깊이 상고했던 이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이겁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모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고하는 아나크리노하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오히려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안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자 하는 귀에만 얘기합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는 진리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를 사모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진리를 떠들고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되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신반의 먼지를 털어라야.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듣고자 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진리 옳고 그른 문제,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관해서 꼼꼼히 따질 때에 교회는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왜요? 진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이런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불쾌하지, 진리는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당당하고 훨씬 더 활기가 있는 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한 개인의 구원 확신의 문제를 점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궤변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무조건 확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똑같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구원을 확신했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 프란시스 쉐이퍼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비약입니다. 신앙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왜 믿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결과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순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을 비약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잃지 말아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에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할까로 믿어야 여러분 합격하는 겁니까? 아니죠. 확신 유무와 관계없이 내가 시험을 잘 봤으면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떨어집니까? 확신이 못했는데도 대학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기대도 안 했고 나는 확신도 안 했는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이 시험을 정말 잘 봐서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합격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려 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주는 거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논리적 비약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이성에 문제가 있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은 무조건 설교자의 설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그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마치 설교자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비논리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리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지? 성경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광신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합리적인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식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상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상식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행복할 것 같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쾌락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쾌락은 마치 우리에게 독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쾌락과 같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잖아요. 마약을 계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위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거기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의 달콤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이 참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이 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판매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대충 감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사 먹거나 그렇지 않고 그것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사기칠 때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거 우리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사기를 당합니다. 왜 사기를 당하죠?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이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사기꾼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참이기를 바랐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거짓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 교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험하고 확증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모의고사를 봅니다.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은 내가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학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럭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별로 확신이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는 럭비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치가 다 아놀드입니다. 근데 한쪽은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몸매가 다 그냥 젓가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확신 있어? 이길 수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심리학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확증 없이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구원을 확신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성경에 위배됐으며 얼마나 미신적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통과할 걸 아셨죠. 예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하시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리까리해서가 아니에요. 저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리까리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너무 논리적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아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해서 신자는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증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대학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가져다주는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이 창수는 옆집 친구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고참 중에 하나가 고창수라고 있었는데 그런 창수가 아니에요. 홍수를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좋은데 왜 이거를 번역할 때 바꾸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확신을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럭비 대회를 앞둔 사람들이 확신만 가지고서 대회를 나가요. 이길 수 있다. 관념론이죠. 근데 내가 못해? 이 무너짐이 심하겠죠. 온몸이 다 무너질 겁니다. 아놀드 같은 애들하고 부딪혔을 때 막 갈비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실려 나가고 무너짐이 심하겠죠. 예. 왜냐하면 확신은 거기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요, 동풍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활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원리와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를 너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스스로 열심히 건물을 건축하듯이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처참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건물을 견고하게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동의했다 칩시다. 그리고 방주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주를 지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방주를 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식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방주를 짓게 됐다고 한다면 정작 홍수가 났을 때 그 상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칭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건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건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방주를 지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비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노아는요, 자기가 태어났어도 이런 홍수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홍수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배가 둥둥둥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 두꺼운 나무로 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건조하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에 다 출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방주를 건조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경험, 내 방법, 내 수단, 내 방식대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또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건물의 기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를 어디 위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설계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기초가 궁극적으로 옳지 않은 곳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내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철학에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에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커먼 센스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합리적이잖아, 옳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작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버텨낼 방주라고 생각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부딪힐 때 여기가 나가고 저기 부딪힐 때 저기가 나가고 여기에 역청을 발랐어야 되는데 역청을 안 바른 곳에서 물이 하염없이 스며들어오고 물이 이미 스며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시험이 오기 전에 항상 대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그거예요. 뭐든지 대비하는 겁니다. 비가 내린 상태에서는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끊임없이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젊었을 때에 그 젊은 시절을 잘 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젊은 시절을 낭비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우리는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노년에 또는 우리의 어두운 때에 우리는 슬피우며 이를 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따르게 나타나게 만든 그 집의 기초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심각한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좀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실존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 본질에 내 실존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가는가를 여러분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는 이 구조는 사실 잠언의 구조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거를 무엇으로 구분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것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이라는 개념은 남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으로서 악은 지혜롭지 못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둘 다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누가 보더라도 헌신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관심의 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예 열심도 없는 사람은 여긴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관심 대상이 뭐냐면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집 안 짓는 사람은요, 기초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집을 안 짓는데 무슨 기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예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 사람들인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과 굉장히 똑같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를 계시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죠.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행치 않는다는 말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실존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교회적 현상이 무엇이냐면 항상 지잘한 맛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계시, 즉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열심은 내 열심이에요. 모든 게 따로 놀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신앙인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또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또는 내 방식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지은 집은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좋게 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확신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가? 그게 상고입니다. 상고. 아나크리노. 끊임없이, 왜냐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가 제일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그렇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세요. 이 나름대로가 사실은 실존주의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은 자에 대한 개념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에 짓는 사람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요.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구원은 돈이기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원은 명예이기도 하고 쾌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성공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또 불교를 선택하거나 유교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을 선택하거나 가톨릭을 선택하거나,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을 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기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나름대로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짓는 집이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고 열심히 짓는데 인생에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데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권력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구라파 지역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서 33살 30대 때 세상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고 전략도 뛰어나고 야망과 포부도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나한테 구원 주지 못하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죠. 만약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서 두 손이 나오게 해달라고요. 내가 이 구라파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무한 것에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요. 젊었을 때 모르죠.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그 허무함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주로 보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형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야, 이 건물 이쁘다, 이 건물 정말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이 건물 정말 내부 인테리어 너무 좋아 보이네. 근데 건물을 버텨내는 건 외형이 아니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여러분들이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외식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나름대로 저는 기도생활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저는 주일성수 한 번도 빼놓는 법이 없어요. 저는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요. 저는 뭐 도덕적이고요. 오케이. 근데 그 기초가 어디 있는데? 그 기초가 자기 의에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 마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또는 나의 구원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외모로만 취한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된 신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회자냐 거짓된 목회자냐도 외모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기의 외모를 잘 컨트롤하죠.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지 메이킹 시대 아닙니까? 이미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미화시키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앙이 겉모습만 보아서는 결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초입니다. 기초. 실제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대부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에서 찾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참된 신자도 주여 주여 하고요 거짓된 신자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교리적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문제는 기초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딴 데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로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세월을 그따위로 낭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왜 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자신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속여가면서 기분 좋은 설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 득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지옥에 갈 땐 가더라도 듣기 좋은 설교 듣고서 지옥 가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더라도 저는 이 소리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느냐 듣기 싫어하느냐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의 편리주의적 태도와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누구든지 반석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에 집 짓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짓는 기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래 대충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대충 모래 걷고 거기다가 집을 이쁘게 지면 기초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 뭐라 했습니까? 야, 집 잘 졌네. 그리고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빨리 짓겠죠. 그렇죠? 훨씬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인생 자체가요 쉽게 살고 좋은 걸 얻는 법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쉽게 솜사탕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입맛을 맞춰가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래에 짓고 쉽게 영접기도 한번 딱 하고 아주 쌈박하게 영접기도 하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면제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성지순례 한번 하고 나면 내 죄가 다 면제된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길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데 그것이 진실이길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사기꾼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실이길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거짓된 설교자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거기에 헌금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유형의 신앙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행사가 많고요, 활동도 많으며 예배 형식이 점점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엑스타시를 심어주죠. 막 비싼 악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비싼 악기 꽝꽝 눌러대고 우리 교회 신입사이드는 그 저렴한 건데 여러분 그 유명한 교회들 보게 되면 신디사이저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써요. 막
몇 천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면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죠. 스피커가 몇 천만 원짜리. 그래서 그 음향 장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런 거로 막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간, 뭐 신장, 대장, 소장 뭐 다 울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떤 장기를 울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이 움직여요. 근데 악기가 그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엑스타시에 깊이 빠져들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일종의 어떤 환각 상태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들은요 악기 사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악기 사용 중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타악기예요. 타악기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럼 같은 악기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도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이 복받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악기가 뭡니까? 뭐 꽹과리, 북, 뭐 징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 그 길 건너편에 무당이 살고 계셔서 그분이 맨날 덩덩덩덕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덩덩덩덕궁은 뭐예요? 북, 쟁쟁쟁쟁 징도 사용하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거 사용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흥이 막 돋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작두에 탈 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흥이 최고의 고조돼요. 와, 진짜 작두를 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에 종교적 확신을 얻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 없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종교적 예식과 훈련 과정을 만듦으로써 남에게 보일 때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고해 성사로 보석을 얘기하며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고해 성사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들 양심이 좀 편해집니까? 누구에게인가?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아. 그 친구 좀 마음이 서운하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 후련해집니까? 보상 심리로 선물을 갖다 줘요. 근데 미안하다는 소리는 잘 안 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 법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잘 집약을 하는 게 사실 천주교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신부나 수녀들의 동정을 그들의 교리로 가르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도록 보이죠. 성당 건물은 웅장하게, 요즘 이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예배당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한 예배 형식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목회자들도 신부처럼 옷차림을 하죠. 로만 칼라하고 뭐 좀 교계에 좀 계급이 있으면 뭐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색은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검정색은 일반 사제들이 입는 옷이고요. 그런 거 입으면서 내가 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그게 실존주의라니까요. 우리는 이미지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안 보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가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 말이에요. 예배당은 많은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도 동일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다 천사 같은데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기 자신의 속이 더럽고 악할수록 더 외모를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려 애를 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에 집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중성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은 오로지 현재 편리와 실용성에 주로 관심을 갖죠. 그리고 남에게 당장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 비가 안 왔다 해보십시오. 그럼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훨씬 실용적이죠. 왜 비싼 돈 들어가면서 반석에 집 짓기 위해서 뭐 기계 동원하고 힘들게 옛날식으로 다니는 꽃게이질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가요? 남들에게 깔끔하게 보이는 신앙이면 됐지 뭐 힘들게 남들이 보지도 않는데도 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실용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위선자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래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비 피해와 강한 바람, 그 태풍이죠. 그리고 홍수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관심이 현재입니다. 현재 얼마나 편리하냐, 현재 얼마나 실용적이냐, 현재 얼마나 내가 편하고 안락하고 내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만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미래를 대비.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일상의 삶 속에서도 몇 년도 대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대비하면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영혼을 대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본성 자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대비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본성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 본성적 변화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는 또는 태풍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쉽게 간과해 버리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헉슬리가 얘기하는 낙관론입니다. 항상 낙관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오늘 그러니까 내일의 낙관론을 갖게 되면 오늘은 게을르게 살아도 돼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거 안 해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이 반복돼요. 실제로 오늘 이거 안 했는데 내일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예를 든다면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상습적으로 숙제를 안 해오는 애가 있어요. 숙제를 안 해오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나 숙제 안 했는데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숙제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요, 이 담대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숙제를 안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숙제 검사는 여러분 왜요? 시험이라든지 장차 오게 되어질 그 우리들 연합고사, 학력고사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숙제 검사 안 했더니 장차 오게 될 심판을 대비를 못해서 빵점을 맞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헉슬리가 얘기하는 낙관론에 빠져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굳이 힘들게 집을 반석에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어떤 친구는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 검사 하니까 미치려고 그래요. 나 어저께 잠 못 자고 숙제했는데 숙제 안 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짱 끼면서 거봐 봐, 나는 푹 잤어.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신중치 못한 태도는 당장 자기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요,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태풍이 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땐 쫄딱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개발하는 데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에 미혹되어 남들이 자신을 개발하고 앞서갈 때 어떻게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퇴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앞장서고 날마다 준비하며 날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항상 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퇴보합니다. 근데 퇴보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남들이 저렇게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동안에 허송세월만 보냈다라고 나중에 그때가 됐을 때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때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왜 곡식을 수확해야 될 때 수확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왜 젊었을 때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젊었을 때 이것을 미리미리 하지 않았을까? 세상은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잠언 기자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의 원인이 바로 안일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며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코앞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위험의 경고를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심각성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의 그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낙관론, 괜찮을 거야. 그들은 당장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미래에 닥치게 될 일까지 미리 앞당겨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주변에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나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요령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잘못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일함을 변호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그가 맞이해야 될 결과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당장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장차 겪을 수밖에 없는 비와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미리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런 신중함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실용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집을 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렇게 더디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전 뒤한테 영향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회라는 차원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였었거든요.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 한 몇 달 만에 한 열 몇 명에서 그냥 40명으로 그냥 막 모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담임 목회하게 되면 금방 대형 교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형 교회를 좀 바라보질 않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는 것은 정확하게 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죠. 저는 반석에 집 짓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실용성과 그리고 속도를 생각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빠른 속도에 모은 교회들이 후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단시일 내에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내 컨트롤 손에서 벗어났대요. 왜냐하면 이 반석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소위 방법론으로, 인간의 방법론으로, 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교회를 디자인했더니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무질서한 교회가 돼버려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리석은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데,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태풍이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오게, 심판이 오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장차 오게 되어질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그 재난이 지금 당장 올 거와 같은 태도로 항상 그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집을 세우는 수준이 반드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또 태풍이 불 때 반드시 견뎌내는 수준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가운데 기질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취하는 신중함과는 또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중함과 거듭난 심령에서 나오는 신중함은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중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정도의 신중함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죠. 나름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신중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목회를 하거나 신중하게 자기의 신앙의 그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내 신앙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이제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성도의 삶은 마치 장차 반드시 오기로 예정된 홍수가 지금 올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설교자부터도 내일 내가 설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태도로 설교를 듣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헉슬리의 그 낙관론에 빠져서 내일의 모든 것을 낙관으로 맡겨버리고 오늘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신중함과 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방주를 어떻게 건조했습니까? 노아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식양대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건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서도 의욕이 있다가 금방 그것이 사그라드는 이유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칭의입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 여부는 대홍수가 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아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방주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방주를 짓지 않고 죽은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신앙이 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내 신앙으로 세워진 이 방주가 견뎌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견뎌내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심판 못지않은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끝까지 견뎌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방주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40주야로 비가 올 때 39일 만에 배가 만약에 터져서 침몰했다면 그것은 방주를 안 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 태도를 견지하며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점검과 분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